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 잘 하시며 사십니까? 예, 옛날과는 달리 요즘에는 인사를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또 인사하는 일이 왠지 서먹하고 또 그래서 인사를 잘 못하는 일도 있고요. 교제가 없다가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아파트 문화는 더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아파트에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한 라인으로 저 그냥 뭐 20몇 층, 30몇 층까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 인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같은 엘리베이터 한 칸에 타고 있으면서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된다. 그 걱정스러운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 꼭대기에서 같이 탔는데 밑에까지 내려오려면 뭐 고속 엘리베이터인데 해도 그래도 그 시간이 길지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인사를 하게 된다면은 그 시간이 뭐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닐 거고 짧은 시간이고 또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은 단적으로 시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사하는 일이 그만큼 관계 형성이 안 돼서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사 잘해야 됩니다. 그 동네에서도 먼저 인사하십시오. 먼저 인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친분을 좀 쌓아가고 관계를 형성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도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성경을 보면 이 인사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서신서는 더더욱 그래요. 시작도 인사고 뭐 끝도 인사고 인사지요. 그걸 문안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역시 15절 같은 경우에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서 문안하라 하고 문안 혹은 평강을 기원하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성도들 간의 만남은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예,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십시오. 뭐 이런 인사는 참 좋은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우리는 뭐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어요? 아직도 옛날처럼 밥을 못 잡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러는지 식사하셨나? 이게 굉장히 친숙한 인사법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조금 다르게 평안을 기원하고 또 주의 사랑을 나누고 하는 인사가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분한테 그런 의미에서 내일도 평안하십시오. 예. 모레는 더 평안하십시오. 괜히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뭐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가 인사를 하고 또 그런 내용들로서 서로 덕을 쌓아가고 사랑을 나누는 일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요한 2서는 13절까지 돼 있고요. 요한 3서는 15절까지 돼 있는데 뭐 비교해 보면은 거의 길이가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요. 그 형식에 있어서 아주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뭐 작별 인사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또 인사 안에 나오고 있는 그 문장 구성도 거의 비슷해요. 아마 이런 것은 두 서신이 거의 같은 때에 씌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각 서신의 앞부분을 보면 이서는 수신자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요한 사도가 편지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그런데 요한 3서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렇게 수신자는 다르지만 담고 있는 내용들은 좀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런 얘기죠. 작별 인사의 구성을 보게 되면 거의 흡사한데 먼저는 요한은 쓸 것이 많지만 짧게 쓰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쓸 것은 많은데 그걸 다 못 쓰는 데 대한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은 그냥 글로써 모든 거를 그렇게 알리기보다는 속히 좀 만나서 얘기하자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두 서신에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신자에게 문안하는 이런 결론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내용까지도 비슷한 겁니다. 자, 이런 말씀들의 근거에서 오늘 말씀 제목을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고 15절의 초두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마는 13절과 14절에 보면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 수신자들에 대한 지금 뭔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쉬움을 표현한 요한에 대한 모습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쓸 내용은 많지만은 이렇게 글로써 쓰는 일을 길게 하지는 않겠다 하는 표현이죠. 그 내용을 요한 2서는 12절 말씀에서 담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요한 3서는 또 그 다음 절로 이어지고 요한 2서는 그냥 12절 말씀에 그대로 이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요한 1, 2, 3서, 요한 1서가 하나님과 교제함에 대하여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요한 1서의 내용이고, 요한 2서는 그 핵심이 거짓 교사들과 교제하는 일을 금하라. 이 비복음적인 그런 내용들과 교제하는 일을 금하라. 반면에 요한 3서는 성도들의 교제를 촉구하고 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일을 이제 더 중심을 두고 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가이오에 대한 선행을 이야기하고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교회의 그런 부흥이라든지 아름다운 이 사랑의 관계를 해치고 있는 이 디오드레베 같은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반면에 역시 데메드리오 같은 훌륭한 신앙 인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 2서와 본 서신은 성경 가운데서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짧은 내용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고. 저번에 여전도 연합 우리 총회에서 어디 가면서 차 안에서 퀴즈를 내는데 뭐 성경 구구단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약 39권하고 신약 27권이 9구단이에요. 9구단. 알고 보면은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그래서 39에 그 3하고 9자를 떼놓고 가운데다가 곱하기를 해놔서 39, 27 그래요. 그러면 신구약 성경의 전체 권수를 암송하게 된 거예요. 구약 목록 다 암송하시나요? 신약 목록을 암송하시나요? 했는데 이제 잊어먹었어요. 그런 분이 또 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알고 있어야죠. 치매 안 걸리려면. 암송하는 일은 우리 뇌를 자꾸 자극시키는 일이고 뇌를 자꾸 자극시키면은 뇌가 안 늙은 거예요. 뇌가 안 늙으면 내가 건강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데 머리를 굴리지 말고 이런 데다가 머리를 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잘 안 하지 뭐. 골치 아픈 일을 왜 해? 39, 27, 구약은 39, 신약은 27권인데 성경의 네 권이 신약에서 아주 짧은 책이에요. 그게 뭐지요? 응? 예. 빌레몬서, 제가 권수를 잘못 얘기했네. 빌레몬서, 요한, 2서, 3서, 유다서 이렇게 네 권이 신약에서 짧은 한 장으로 돼 있어요. 구약에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바디아.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라고 제가 얘기 드린 건데요. 그리고 또 내일 물어보면 또 아무것도 생각 안 나죠. 이 네 권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66권의 책. 성경은 한 권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지만은 이 속에 66권의 책이 있다 그 얘기예요. 예? 60. 자, 그런데 39, 27도 하면 66권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그 66권 가운데 짧은 책이 있는데 구약의 한 권, 신약의 네 권, 5권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짧은 책이 요한 2서와 3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요한이 그의 수신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 책 속에서는 모두 기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요한이 아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본 서신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불충분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충분한 겁니다. 본 서신이 비록 짧은 기록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은 상당하게 짜임새가 있고요. 아주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매우 또는 잘 함축해서 다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은요, 복잡한 문제들은 직접 방문해서 말로 하기를 원하면서 아쉽지만은 짧은 서신을 기록하여 보낸다. 그런 뜻을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지만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라고 자신의 심경을 나타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 기록해서 보내는 일은 속히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런 내용인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속히 만나서 이야기할 일에 대하여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만나서 이야기하려면은 말이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서 그냥 편지로 하는 분, 전화로 하는 분,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요. 이렇게 막 만나면은 더 할 이야기를 못 한다는 분도 있어요. 이게 사람을 만나서 딱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데 습관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옛날 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좋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더 자세히 심경을 전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요한은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속히 만나서 이야기하자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의 후기 생애를 어디에서 보내게 되느냐 하면 에베소에서 보내게 됩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 사역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또한 많은 수의 전도자를 파송할 때 그들을 통해서 요한이 직접 가보지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전도자들을 파송을 해서 각 지역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요. 아시아 교회 전역에 전도자를 파송해서 그렇게 순회하게 하고 전도하게 했다 그런 얘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가이오가 있는 교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순회 전도자들이 가이오가 그 교회의 지도자로 있는 그곳에도 갔던 거예요. 앞에 내용을 보면. 근데 이 가이오는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오게 되면은 아주 사랑을 다해서 정성으로 예우하고 대접하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그 요한 3서 앞부분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를 잘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했던 이 가이오에 대한 칭찬이 그 교회를 방문했던 순회 전도자들의 입에서 자꾸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교회의 상황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가이오 같은 그런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했다면 다 상 받을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한서신 이 3서 앞부분에 또 나오는 인물이지만은 디오드레베 같은 이름은 전혀 달랐어요. 이 디오드레베는 오히려 가이오와는 아주 상반된 삶을 그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바르지 않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전도자들을 접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항상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다고 했고, 전도자를 접대하는 사람들까지도 교회에서 막 출교를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이 교회의 이러한 상황을 접하고 서신으로 만족할 리가 없지요. 그 교회의 상황을 요한이 이제 알게 됐잖아요. 훌륭한 가이오가 있지만은 반면에 이 디오드레베 같은 안 좋은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 속에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걸 어찌 글로다 다 표현해서 써보낼 수 있겠냔 말이죠. 그래서 그 교회는 속히 방문해가지고 그들을 만나보고 이야기하고 싶은 이런 것을 더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속히 그들을 만나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는 그들을 만나서 선과 악을 가려서 교회의 그 내용들을 바로 세워서 그 교회가 건실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잖아요. 막 지도자로서 어떤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거의 이렇게 좀 용어가 그렇지만은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이게 좀 충돌이 일어나고 교회가 혼란 속에 빠져 있고 그렇다면은 그렇잖아요. 최고 지도자인 사도로서 그 교회를 방문해 가지고 가서 그거를 빨리 매듭을 지어줘야 될 일 아니겠냐면, 그래서 긴 편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가서 그들을 대면하여 이야기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이 말씀에서 짧은 글이지만 그래서 짧은 글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속히 만나보자.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15절에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구하는 요한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요한뿐만이 아니고 바울 서신에도 바울도 역시 이런 형식을 띄어서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들이 그렇게 전달되었지 않습니까?
평강을 구하는 요한,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이 수신자인 가이오의 평강을 구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이오, 이 훌륭한 신앙인 가이오, 그에게 요한 사도는 주의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한 거죠.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가이오에게 참된 아주 너무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이오는 지금 분명히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이 가이오 같은 인물로 서로 그렇게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도 같이 그렇게 맥을 갖춰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거의 뭐 적이다시피 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오는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구주로 믿지만은 신앙적 내용 아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정황으로 미뤄보면 교회 내에 이런 분열과 디오드레베가 성도들을 기만하는 이 불경한 태도로 인해서 가이오는 마음이 착잡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요한의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한마디는 정말 대단한 활력소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각 구역 안에서 아니면 기관 안에서 아니면 전체적인 면에서도 그러하고 우리가 던지는 이런 비전 있는 신앙의 한마디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역사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교회가 어떤 일로 인하여 이렇게 소용돌이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런 소용돌이 속에 있는데 교회를 정말로 지극히 사랑하고 염려하고 교회가 더 사랑으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한켠에서 그렇지를 않아요. 교회는 그냥 반쪽이 나도 상관없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게 난 원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한쪽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 교회가 부흥하고 바르게 성장되기를 원하는 이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걱정과 염려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이오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느냐? 혹은 정확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사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터에 가이오에게 그렇게 평강을 기원하였을 때 이 가이오는 그것으로 인하여 큰 힘과 위로를 얻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영적인 평강이 없다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적인 괴로움은 견뎌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육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심령의 은혜가 있어서 평강이 주어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영적인 평강마저도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아니하면은 그런 고통을 견뎌내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보다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영혼이 평안하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평안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해야 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고 주님이 세상 가운데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에서 너희들이 전도자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 집에 평안을 빌어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평강을 빌어주어야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에 내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었는데 평안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집이 네가 빈 그 기도로서의 평안이 임할 그릇이 없는 집이면 그 빌어준 평안은 너한테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집에 평안이 임하면 좋은 거고 그 집에 평안이 임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그 평안이 나한테 온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좋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든 저렇든 평안을 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하면서 평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친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가 또 장사 지낸 바 되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주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이 장사 지낸 바 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니 선생님이 그렇게 힘도 써보지 못하고 그냥 재판받고 십자가형을 받아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절망적이었냔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그 이전에 주신 말씀들이 다 소망이 되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분명히 아름다운 부활의 영광과 거룩한 역사들은 일어나겠지만 여기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었거든요. 그러니 절망 상태에 있고 문은 안으로 잠궈놓고 그렇게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주님의 날 주일날 저녁이에요.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그 주일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자기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었는데 문을 닫아놓고 있었어요. 닫아놓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을 안으로 걸고 있었다 그 얘기인 거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루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들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 제자들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미 베드로는 체포되어 가는 예수님 멀찌감치 따라가면서 그가 예수님 어떻게 되는가 하고 들여다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작은 여자 종 아이가 와가지고 하는 말에도 겁이 더럭 나가지고 야, 난 저 사람 몰라. 내가 언제 저 사람 어떻게 알아? 몰라. 뭐 이런 정도예요. 나중에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랬는데 닭이 꼬끼오 하고 울었어요. 그래서 닭 모양을 지붕 꼭대기다가 만들어 두는 게 그것 때문에 닭 보고 회개하라고.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한 거 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봐도 저건 왜 저기다 만들어 놨어. 그리고 지나가고 회개할 줄 모르죠. 어쨌든 닭 소리 나니까 닭 울음소리 나니까 베드로는 나가서 예수님 말씀 생각났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근데 진짜 닭이 울었어. 근데 3번 부인하니까 닭이 울었어. 예수님 말씀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 재판받는 모습 좀 보려고 하다가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하는 말에 더러 겁이 나가지고 부인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냈는데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두려움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들에게 찾아와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앞에 여드레 전에 그때는 도마가 거기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드레 후에 다시 예수님이 도마가 함께 있는데 또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이 평강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은 이미 16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실 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이 있으면 모든 것에 대하여 근심 걱정을 다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 요한 사도는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 주변에 있는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한과 더불어서 개별적으로 이 가이오에게 문안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누구도 당신 가이오에게 문안합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요한 사도가 있다면 요한 사도에게 요한 사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요한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서신을 쓰고 있는데 마지막 말미에서 요한 사도가 그 가이오에게 인사하니까 요한 사도요, 나도 가이오한테 인사한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같은 거죠. 요한 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훌륭한 신앙 인격자인 가이오에게 나도 인사한다고 좀 말해주세요. 길기는 그렇게 좀 써주세요.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 누구한테 같이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데 내가 전화를 하는데 옆에 있으면 옆에서 뭐라 그래. 나도 그러잖아요. 전화 속으로 그 음성이 저쪽으로 들리게 나도 축하해, 나도 이러면서 뭐라 그러잖아요. 그와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내 마음도 전하고 싶은 그런 내용과 같은 것이죠. 그거를 요한 사도는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살면서 진실한 친구가 많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이오에게는 친구가 참 많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항상 진리 안에 거했기 때문이고 신실한 자로서 나그네 된 자들을 극진히 대접할 줄 아는 사랑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한번 만난 사람은 그 훌륭한 가이오 참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다시는 못 만날 사람이 이런 불행한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죠. 그렇죠? 만나면 또 그립고 또 한번 다시 만나고 싶고 한 이런 인물이 되는 것은 정말 그 자신에게 복과 은혜가 되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역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5절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서 문안하라 이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한다고 했더니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서 또 문안하라고 가이오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요한은 개인적으로 가이오와 교회를 위해 본 서신을 기록했어요. 하지만 요한은 교회 내의 다른 성도들에게도 문안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는 가이오로 하여금 그의 동료 성도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안한다는 사실을 전하도록 부탁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하고 좀 반대 상황이죠. 요한 사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가이오에게 문안한다. 그런데 지금 이 서신이 가이오에게 개인적으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가이오가 이 서신을 읽으면서 서신에 이런 얘기가 이제 왔으니까 가이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또 문안해 주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쪽에는 요한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 저쪽에는 가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문안되어지는 내용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뿐만이 아니고 그곳에서도 그런 어떤 영역이 구축되어 있고 역사되어지는 이런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느껴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되고 그러면서 내 삶을 위해서 앞으로 신앙적인 이런 삶을 위해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만의 이런 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함께 하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친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좋고 또 더더욱 함께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친구,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 친구, 이런 친구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해서 서로 안부를 묻고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거룩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이런 신앙의 역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가 서로 유익한 거예요. 서로 유익한 거죠. 이런 신앙인으로서 앞날을 살아가면서 자신은 물론이고 교회와 또 소속한 그룹과 단체를 유익하게 해가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